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 생활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한 씨름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농사일이라든지 또 결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것은 이 달리기 경주자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은 앞에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뭘 봅니까? 바로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삶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정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참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초와 첩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추구해서 책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그가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본 그 삶을 놓고 볼 때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과 그 삶을 늘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서 결국은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인류를 다시 퍼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고 모세도 이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하고 있고
믿음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보았고 만져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공교에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이야기 들으면 맨날 맞는 얘기, 뭐 고생한 얘기 그런 얘기만 잘하더라고요. 기합받은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생을 결산해놓고 보면 정말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헛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경주자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겠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죠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다가 한참 앉아가지고 낮잠을 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경주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요한이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각자 자기 길을 달려갈 경주자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경주자예요. 경주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 그리스도는 서로 시기하는 그런 경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경주를 보면 상하는 자는 하나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했는데 많은 1000명이 함께 달려도 1등은 항상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다 달려가야 할 코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코스가 달라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지고 1등만 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릴 길 다르고 여러분이 달릴 길 다릅니다. 상도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다르고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수적으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달려온 길이 상당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수십 년을 달려왔으니까 많이 달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마라톤 경주가 30년, 40년 달리는 마라톤 경주 보셨어요? 그런 경주라면 많이 지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요, 그런 경주예요. 41km만 가면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경주를 마쳤다 그 말은 세상에서 내가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한 말은 세례 요한이 죽기가 가까워서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 경주를 잘 달렸잖아요. 이 땅에 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길을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갈 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달력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린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불행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젊어서 몇 개월 겨우 일하고 나서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참 불행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자기의 경주를 충실하게 잘 달린 사람입니다. 잘 마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계속 잘 달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경주예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마라톤 할 때 보셨죠? 마라톤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뛰어나와서 마라톤 하는 사람 붙잡고 길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옆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붙잡고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 했냐면 아무개 형제자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달리다가 다른 형제자매가 길 잡고는 그냥 길가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나는 못 달리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다른 일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무거운 것도 많고 얽매이기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도 많습니다. 제가 참 많아요. 무거운 게 뭡니까? 달릴 때에 우리 몸에 우리는 무거운 것을 달지 않습니다. 달 수 있으면 달리는데 방해된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뭐 입고 있어요? 겨울 외투에다가 또 무거운 워카에다가 막 신고 달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잘 몰랐는데 그 전에 아주 옛날에 고대에 올림픽 하는 데는요 남자들이 완전히 빨가벗고 달렸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왜냐하면 방해되니까. 왜 그러냐? 달릴 때에 무거운 것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니까 안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겨울 외투 입고 달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외투 입고 달리는 사람이 1등 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겠죠. 달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필수적으로 입어야 할 것만 입는 것입니다. 신발도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걸로, 오래 다닐 수 있는 걸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신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는 것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피아니스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요, 나는 피아노와 연관되지 않은 모든 것을 잘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아주 빠진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피아노로 성공한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피아노와 사는 거고, 마라톤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이상씩 연습을 해야 겨우 거기에 1등을 할까 말까. 그것도 5시간씩 연습해서 1등 하다면 다 하겠죠. 그것도 1등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과 관여 없는 것은 다 절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가서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운동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동선수가 보통 보면 개체량 하잖아요. 권투선수라든지 유도선수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몸무게를 잽니다. 시합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 하기 전에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사우나도 가고 어디서 가고 해서 부지런히 몸무게를 뺐는데도 몇 g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재는데 가면서 계속 입에 있는 침을 뱉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노력 생각해보셨어요? 입에 있는 침을 뱉고, 왜냐면 1g이라도 줄어들어라. 그래서 겨우겨우 그 개체량을 통과해서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를 경주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주하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가 있어요. 경주점에, 이 꼬린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아주 많고,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가 아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작을 한 걸 봤습니다만은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봅니다. 중간에 세상으로 빠지고 중간에 또 탈락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그냥 잡아매가지고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노름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또 텔레비에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평생 죽도록 텔레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밥 먹고 텔레비 보기 시작해서 애국가 하면 끝나면 잠자리 들어가고, 또 일어나서 텔레비 틀기 시작해서 애국가 하면 또 잠자리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를 사서 관 속에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텔레비 나오는 것들이요, 뉴스나 다큐멘터리 아니고는 대부분 다 꾸민 거거든요.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근데 막 그걸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서, 아이씨, 안 됐다, 얘. 뭐가 안 돼? 다 작가들이 만든 건데. 거기에서 3시간, 4시간을 허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 중에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 대표로 나가는 운동 선수라 그러면요, 그런 선수가 없어요. 자기 볼 거 다 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국가 대표로 운동 선수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세요. 누가 그랬는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러대요. 꼭 그 수능 시험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방송에 가서 인터뷰 하면요, 학원 안 가고 교과서만 했다 그런다고 그러대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주일학, 유치원부터 학원 가더만요. 네?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신앙의 위대한 선지들 보면 다 무거운 것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달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죄들이 우리를 얽어매면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힘을 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요, 평생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요. 우리 양심을 얽어매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가 그럼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일평생 동안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왜냐하면 경주는요,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왜? 1년 달리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한 달간만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살고,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작했다 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주를 하는데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무거운 짐이 돼서도 안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피곤해서 이제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 때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라는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너 그럴 줄 알아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실패하는 거지, 잘 됐다 그만둬라,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는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서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칠 것까지 이 경주의 코스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까지 주님의 경주는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 과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시면서 곁길로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신앙의 노선대로 정확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경주가, 주님이 걸어가신 경주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피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삶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독을 당하는 그 모든 그 코스가, 그 갈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그 원동력은 뭐였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십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고통 가운데서 그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냐면, 여기 보면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신앙생활은 소망이 없이는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명수 강가에서 낚시질 생각하면 참 기쁘다 그러지.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있지만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은하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참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가서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와닿아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원 얻게 될 많은 영혼들을 보셨고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즐거워한 것입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할 때 그 과정은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광은 참 즐겁습니다. 즐거워.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수고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지만은 다 해놓고 나서는 참 하기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하기를 잘했다.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 자기가 십자가 달림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열매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뭡니까? 아직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은 주님이 갖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벌써 어땠어요? 십자가 이전에 계셨지만 너머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믿음은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저 멀리 있는 것을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넘어 있는 걸 미리 보시고 미리 즐거워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될 것을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벌써 가진 것처럼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나는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현재 내 소유로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런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주님 섬기는 것은 굉장한 의무감으로 와닿습니다. 의무감으로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의무감으로 와닿아요. 이게 참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으로 우리가 그걸 미리 바라보면 이건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특권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먼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의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는 믿음으로 그걸 보았습니다. 넘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 생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요,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와도 참는 건 왜 참는 것입니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가 위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꼬린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꼬린점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그 영광. 그렇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하고 올림픽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오면요, 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가 시작돼요. 앞에 탁 해가지고 꽃다발 이렇게 걸고,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카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것,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다 이렇게 옆에 서서 여러분 승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 환영식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달려서야 환영식이 있죠. 그죠? 안 달리는 환영식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운동회 하면 항상 연습할 때는 3등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운동회를 하면 4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을 못 받았어요. 상 못 받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주님 위해 살아가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늘나라에 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이 땅에 다닐 때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신앙이, 내 앞에 당한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데 있어서 모든 달리는 데 방해되는 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 앞에 당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경주자들입니다. 어디로 달려갈 줄 아세요? 어떤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 땅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달리는 방향도 잘 몰라요.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과연 진실로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바로 그런 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옳았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일생을 기록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의 삶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왜 아간에 대해 기록하고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만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그런 삶이 진실로 남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한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의 말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신 주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셨는지. 그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달리다가 어려우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지금 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그 코스를 계속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데 무거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달리지는 않습니까?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잘라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얽어매기 되면요 계속 달리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컴퓨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거북이가 때가 되면 바다에 와서 모래사장에 와서 알을 낳더라고요. 알을 낳으면은 모래를 깊이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북이들이 그 새끼들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새들이 많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개가 있어요, 개가. 제가 본 거는 개인데, 개가 거북이 새끼를 딱 물고 있으니까요, 그 개를 끌고 가려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가 한참 동안 끌고 모래사장을 올라가면 또 거북이 새끼가 한참 더 끌고 바닷가로 올라갔다가 또 한참 동안 끌고 올라갔다가 계속 지치고 못 가고 있어요.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무거운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달리는데 우리를 무겁게 얽어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겁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달리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달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도착한 다음에 받게 될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받게 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예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를 저희들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저희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잘라버리고 얽어매고 있는 이 죄들을 잘라버린 이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경주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프게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